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망원 한강공원을 왔는데 엄청 좋아요. 근데 사실 너무 더워요. 오늘이 33도인가? 그래도 같이 한번 얘기할 자리를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자리를 잡아볼까요? 지금 낮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우리 뉴송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미술을 전공한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그려줄게요. 어때요? 참 쉽죠? 좋아요. 또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규빈이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때요? 참 쉽죠? 당연히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규빈이가 진짜 잘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유난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서로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등한 사람이 되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누구 은사가 더 세냐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처럼 교회 안에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우월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열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아니, 리더라는데 도대체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아직도 이걸 몰라? 얼마나 더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바울은 12장 23절에서 24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예를 들어 지금 제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렇다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쓸모없어, 어차피 걷지도 못하잖아 하면서 발가락을 잘라버린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해도 발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다른 시즌과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임하겠다고 광고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찾아가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정말 힘드셨을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이 교회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매주 저희에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의심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후로 3년 동안 목사님은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또 그 다음 주는 나는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 그냥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의 눈을 보며 함께 울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침체에 빠져 있었고 의심과 혼란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가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잠시 머물러야 할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 이야기가 만약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끝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또 이 이야기가 나의 리더 또는 나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교회인가요?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체를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지만 각자 다른 시즌과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몸의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온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